가스펠 카르텟 세 번째 시리즈. 이 세 번째 이야기는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그 멜로디가 이 복음의 사중주에서 먼저 흘러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적 사건으로 무엇을 행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새 시대로 옮기셨다, 새 시대를 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이 새로운 은혜와 평강의 시대를 여셨다 라는 것을 두 번째 선율로 이제 지난 주간에 나누었고요. 세 번째 이제 오늘의 멜로디는요, 바로 그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정체성, 나의 모습,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위로와 격려, 이런 것들이죠. 너는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원래 다 그런 거야, 과정이야,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위로가 돼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원래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에는 해내게 되는 거야. 이런 지금 현실에 대해 무너진 나의 마음을 괜찮다라고 표현해주는 그런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참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우리의 인간성, 정체성, 존엄에 대한 위로와 확신은 좀 다릅니다. 철저히 이 존엄과 이 정체성과 더하여서 타인에 대한 그 의식이 같이 곁들여 있어요. 함께 묶여 있어요. 나 혼자만 생각했을 때는 절대로 얘기할 수 없는 정체성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아까부터 존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존엄이라는 표현은 결국 타인을 함께 염두에 뒀을 때만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사실 뭐 왕이나 뭐 대단한 옛날 시대에 뭐 귀족들에게나 존엄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그런 표현인데, 아주 안 쓰는 표현인데 구직을 들고 온 이유는 그 정도로 성경이 우리를 아주 높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 자신을 보는 것과 다르게, 혹은 여러분이 남을 보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다른 사람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은 굉장히 높이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지위를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인간성과 인격에 대한 이 개인의 자유와 표현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들은 오늘날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대두되고 또 강조되고 또 좀 많이 외쳐지고 있는 키워드들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 또 인권,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 의식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도덕적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하지만 여전히 그와 반대로 행해지는 악행들도 있고 또 범죄들도 있고 은근한 위선들, 또 다 숨겨진 어떤 여러 가지 악행들, 또 구조적인 모순들, 이런 것들은 사실 여전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죠. 사실 그것들은 우리 안에서도 발견할 때가 종종 있고요.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해내는 아주 큰 가치를 말합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요, 복음은 나 개인에게만 연결된 거다, 나 개인만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것처럼 복음은 되게 큽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 그 드러내신 성품, 본질과 속성, 거기서 출발하여서 이 모든 전 우주적 사건이 다 복음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 꼭지가 바로 우리에 대한 것이란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우리에 대한 것 중에서도 우리를 빼고 나로서 국한시켜서 나에게만 복음을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복음이 너무 감상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위로는 되는데요, 사실 온전한 복음이라고는 얘기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굉장히 이 큰 거시적 그림을 우리 한 사람에게 오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로 그걸 수렴해 놓으셨고, 그리고 교회로서, 그리고 우리로서 그것을 이제 확장시켜 가고 계신데, 그 확장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의 크기는 지금 우리에게서도 이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 크기를 우리 맛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존엄해요. 왜 존엄하냐? 성경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계속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 시대를 여셨고, 그 시대에 속한 나라는 존재는 아주 존귀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그렇게 보세요. 근데 그렇게 보시는 관점들을 우리 생각보다 잘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지난 시간 시리즈에서 다뤘던 그 갈라디아에서만 봐도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죠. 갈라디아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그런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들을 주장하고, 심지어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가 아닌 것처럼 막 폄하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사도인 그 사도 바울은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나보다 못한 게 아니라, 너 복음 좀 모르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형제들이라고 표현해요. 동등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존재라고 표현해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결로서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빈님들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10절.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전과 우리의 현재가 계속 대비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의 현재의 그 고귀함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빛을 이제는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우리다. 우리 여러분이다. 빈님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 많이 보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할 때는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형편이, 대부분의 우리의 형편은 그렇지 않잖아요. 죄도 있고요. 유혹도 많았고요. 두려움과 불안함도 되게 많았고요. 지금도 힘들고요. 지금도 슬프고요. 지금도 눈물이 날 지경이고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과연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있고요. 그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2장 9절 시작하자마자 그러나 라고 하잖아요. 반대잖아요. 역접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 안 하더라는 거예요. 못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고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우리를 너무 가난하게 여기고 우리 너무 불쌍하게 스스로를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우리를 너무 방해해버리고 죄에 우리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그냥 마음 편하게 거역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만들어내셨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걸로 다 표현해내고 싶을 정도네요. 너무 많아요. 성경은요, 여러 가지 표현을 다 쓰고 있어요. 우리가 피투성이일지라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라도,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짓고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같은 표현을 계속 여전히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같은 평가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어라가 아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더하겠느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부패한 죄인으로 드러나 버렸는데 더 이상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필요 없다. 그러지 말아라.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로운 평가, 이 감사한 새 시대의 사람이 됐다라는 이 은혜와 감격에 걸맞게, 이 신분에 걸맞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그 고귀한 역할을 우리에게 부어오셨다라니까요. 우리가 삶을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나만 위로받고 나만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고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물론 은혜롭긴 한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행동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마지막 표현에서는 이런 것들 나옵니다. 차례로 설명드려볼게요. 일단 먼저 베드로전서 얘기를 했죠.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또 너희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했는데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이제 서신
바울의 서신서 거기서는 하늘 시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죠. 우리는 시민이라는 표현이 별 그닥 새롭게 와닿지 않지만 그 당시 1세기의 그 그리스 로마 문화 때만 해도 시민권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이 시민이라는 표현은 아주 사실상 급이 팍 올라가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은 엄청난 고귀한 신분을 가졌다라는 것을 지금 시민권의 은유로 지금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권한들을 마구마구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역시나 지고 있는 사람들. 그에 걸맞는 지위를 가졌는데 그 역시나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 모든 의미가 수렴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또 자녀 상속자라는 표현도 써요. 뭐 성경 전반에 이런 표현이 되게 많죠.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답게, 장성한 자녀답게 이제는 우리가 그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철없는 자녀 그런 말이 아니라 장성한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성하여서 스스로 자립하여서 독립적으로 하나님 성령, 내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자녀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갖고 있는 그 시대 정신, 아버지께서 운영해 가시는 이 가정의 모든 원리와 형편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는 내가 본격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원리대로 이웃에게, 세상에게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자녀예요. 그게 바로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제 다뤘었죠, 저번 시리즈에서.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자녀, 여기서도 자녀도 나오고 양자로 삼아진 우리의 고귀한 신분도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도 씁니다. 동시에 서로에게 있어서는 종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서로에게 있어서는 그 고귀한 우리가 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신분, 이 자녀 상속자 그리고 우리 종이 된 신분, 그것이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우리의 태도와 행위,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그 책임 있는 태도로서 하나가 표현되고 있는 거죠. 남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새 시대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대단한 표현이죠. 지금 여기까지 정리하면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나 한 개인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웃과 나 타인과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반드시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다르게 너무나도 비하해서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보신 것과 다르게 너무나도 내팽겨쳐서 네 죄에 던져버린 것도 문제인데, 그것을 나 개인에만 국한시켜서 더 이상 이웃과 상관없는 내 정체성을 가지고 나만 오라, 내가 하는 것 다 최고야, 하나님 다 밀어주셔, 나 누군가를 피해 입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군가 피해 입혀도 난 용서받으면 돼, 이런 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정말 참된 자녀라면, 하늘 나라의 시민이라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반대인 거예요. 사탄의 시민이고 사탄 나라의 자녀인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없지만 그렇게 표현되는 행동들인 거예요. 그건 완전 거짓된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을 때때로 볼 때가 있어요. 악행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자녀인 것처럼 막 거들먹거리는 그 모든 것을 보면 우리는 구역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동이에요.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고귀한 신분을 부여하고 나서 우리의 그 고귀한 신분에 걸맞는 이 이웃에 대한, 타인에 대한 태도까지 같이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걸맞는 행동이며 책임입니다. 그래야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표현, 존엄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해당하게 돼요. 존엄이라는 것은 책임을 가진, 책임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어울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존엄을 해치는 오해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 바른 정체성, 이 존엄의 정체성을 해치는 너무나도 엉망스러운, 곡해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해야 하나. 근데 이렇게 해야 될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신분, 걸맞는 태도를,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도 결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그러한 나의 무책임함과 방임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거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엎드려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죄를 못 지을 우리의 태도와 형편인 거죠. 이것을 의식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이것을 의식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가 여전히 이미 받아들여져 있구나. 난 여전히 하나님께 매 순간 더 친밀히 나아갈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이 교제와 말씀, 예배 모든 것을 통해서 더 이 모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다양하게 쌓아갈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매번 기대하고 소망하며 찾아 나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내버려서도 안 되고 이것을 빼앗아가는 이들과 함께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모든 정보를 누리고 알아야 될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 또 하나는 이겁니다. 죄를 해결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무도 하나님께 못 나아가죠. 아까의 내용과 연결된 지점입니다. 자꾸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죄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내어놓아요. 근데 그거를, 그럼 이제 너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 너 예배 못 드려. 그러니까 너는 예배 드리지 마. 너는 넌 믿음이 없어. 뭐 그런 말을 아주 쉽게 하고 마치 그 죄의 굴레를 계속 막 더 씌우는 그런 말들을 하는 리더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되게 한 성도를 무너뜨리고 낙심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심지어 타인과 관계된 거예요. 이웃에게 잘못한 그 죄가 생각나거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 이런 말, 그게 포인트가 아닌 게 아니라 여기서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웃이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이웃에 대한, 타인에 대한 의식을 갖고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 그들에게 대한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또 그들의 잘못을 내가 용서해주고 하는 그 일들이 같이 이 정체성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이라는 사실이 거기 예수님의 말씀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의식은 지금 여전히 있는 겁니다. 죄를 해결받아야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안겼기 때문에 죄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앞으로 평생 동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나의 이 속마음과 이 거짓된 나의 이 속삭임과 또 그런 잘못된 말들을 하는 이들이 자꾸만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픈 일이에요. 마음 아픈 일입니다. 또 하나 오해들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냐? 그것도 역시나 아니죠. 이것도 앞서 언급이 잠깐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합당한 모습, 책임이 주어졌어요. 아까 성경에서 계속 우리의 정체성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다 이웃들과 연결된 것이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을, 우리를 건지신 그 기이한 빛을 이웃에게 선포하는 일, 그리고 또 서로 종이 되어져서 짐을 져주는 일, 다 누군가와 연결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이웃과 타인에 대한 그 책임을 가진 이 존엄한 이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고귀하게 보시는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 이미 우리가 되었다. 그렇게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였어요. 창세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고 싶어요. 1장 27에서 2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피조 세계를 모든 피조물을 사람에게 맡기셨는데 여기서 어떤 지위를 주셨냐면요. 지상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 지상에 이 하나님의 권한을 받은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그 뜻에 걸맞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그 속성에 걸맞는 통치와 다스림을 하라고 그 권한을 딱 부여해 주신 장면이에요.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을 때 그 인류에게 이 같은 역할을, 정체성을 부여하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을 봅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가장 친근한 이웃인 아담과 하와 서로부터가 단절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이 여자가 나에게 이 열매를 주어 내게 먹게 하셨습니다. 라는 핑계를, 이 선악,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먹은 그 핑계를 나랑 가장 가까운 이웃인 그 하와에게로, 여자에게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유일한 이 인류였던 이 첫 인류의 이 단절, 타인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면서 나 혼자 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 된다, 나만 살면 된다라는 의식이 완전히 사로잡히죠. 이게 다 죄에서 온 영향들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서로에게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환경에 대한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 시대로 회복하셨을 때 그 그림을 구현해내는 것에 우리의 역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철저히 타인과 다른 것에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라는 것.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굉장히 다채롭고 또 이 모든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는 직분이고 우리 지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족속, 택하심을 받은 것, 왕과 같은 제사장인 것, 거룩한 민족인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빛을 타인에게 선포하는 것. 이 말씀은 결코 나만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술에 대한 정체성을 오늘 말씀을 이유로, 예배를 이유로 새롭게 정의하고 고민하고 이것을 더욱더 힘쓰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로서 함께 가서 힘쓰고자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많이들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듣고 내가 전보다 나아졌다, 생각보다 난 좀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존엄은요,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모습에 걸맞는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성경이고요. 특히 야고보서가 거기 집중되어 있기도 하고요. 교회는요, 거룩하잖아요. 거룩한 교회라면 교회가 그에 걸맞는 행동을 타인에게, 세상에 보여주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그에 걸맞게 수정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란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것이고 아주 실제적인 지위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부터 당장에 적용되는 여러분의 지위이며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발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정체성에 걸맞게 네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것에 걸맞지 않게 할 때에 굉장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옷을 입었는데 그 좋은 옷을 입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면, 그 좋은 옷을 입고 흙탕물이 뒤집어 막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명품 옷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 명품 옷을 입고 있는 내가 살짝 맛이 간 거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옷을 입었어요. 성경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의 실존은, 우리의 지위는 너무나도 높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는 타인과 연결된 지위입니다. 그 정체성을, 그 존엄한 정체성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일상에서는 내 이 존엄한 정체성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나는 과연 정말 존엄한 정체성인가? 아니면 나만 살고 나만 좋으면 돼? 라는 사실상 가짜 정체성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존엄한 정체성을요, 사실상 표현해내고 드러낼 때 모욕받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하찮게 여김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도 이것 때문에 낙심을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줘요. 우리가 그 낙심한 우리들에게, 그 존엄한 정체성을 발휘해본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행동들이 어떤 행동들이냐면 9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그 업적을, 그 대단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첫 번째 시간에 나왔던 하나님에 대한 어떠하심으로도 다 연결이 되죠. 그 대단하시고 크신 하나님, 그분의 그 업적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그 모욕받았고,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고 때때로 힘을 잃고 용기를 잃어서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선포하는 행위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이 대신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 같은 소망과 위로가 참된 위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태도와 책임을 다 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는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하나님께 만져질 때가 있는데, 그러한 위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위로가 정말 신자가 많이 누릴 수 있는 정체성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냥 여러 가지 좋은 말들로 위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은 더 높다니까요. 아주 고귀하다니까요. 정말 존엄하다니까요. 그 정체성을 우리가 현재로서 다 알 수 없지만 평생에 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 존엄한 정체성에 비추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들을 어떻게 내가 이 책임에 걸맞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진심으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신 것이 위로의 말씀인데, 동시에 이것은 우리 타인에 대한 시각을 가져야 될 것을 도전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귀한 이 신분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고 거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렇게나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매번 확인하기를 즐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만큼 우리도 더 많이 알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이 우리의 이 고귀함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계속 우리를 알아가기를 즐겨하시고요. 그에 걸맞게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더욱더 큰 용기와 확신과 위로 가운데 더 행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성경에서 나 자신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그 알려주시는 그만큼 내가 또한 내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나의 책임을, 이 존엄한 정체성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을 조금이나마 내가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같은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겠습니다.